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으로도 순결한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를 미워하여서 내쫓으려고 누명을 씌우는데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 증거를 제시하면 그 남자를 매로 때리는 태형에 처하고 그 벌금을 100세겔을 물게 하고 그 100세겔을 그 처녀의 부모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처녀를 지키는 거죠. 그 여인들을 지키는 거죠. 혹시나 이제 잘못된 누명을 씌워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처녀가 아닌 것이 정말 증명이 되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서 순결을 범한 죄를 공동체 안에서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부 안에서의 그 순결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어떤 분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 이제 판결 기준과 또 그 처벌에 그 관한 율법을 말씀해주고 계셔서 부부간의 그 혼인의 책임, 남자가 그 여인을 책임지는, 아내를 책임지는 그 책임과 또 순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또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여인은 약자였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남편들이 버리려면 버릴 수 있고 누명을 씌우려면 씌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결혼 언약에 대한 그런 이제 소중함과 또 그 결혼에 대한 책임, 또 그런 약자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보호,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또 지켜주심과 또 이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언약의 그 책임도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순결하게 거룩하게 잘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이제 혼전 순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부터 30절은 이제 결혼한 후에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그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해도 결혼한 여인으로 봅니다. 약혼했다는 건 이미 결혼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유부녀, 결혼한 여인이거나 약혼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인의 어떤 그 관계,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을 경우, 이제 그 아이 그냥 그 이제 고의적인 어떤 그 경우는 둘 다 죽이고, 성 안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성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질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여인은 남녀가 둘 다 어떤 그런 이제 그 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그 범한 경우, 근데 만약에 하나가 더 있네요. 여인이 이제 들에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당한 경우, 이제 뭐 소리 질러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그럼 그 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남자만 죽여라. 그런 경우도 잘못한 여인이 같이 죽일 수 있죠. 그리고 남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약혼하지 않은 여인,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그것이 전혀 없는 여인을 남자가 범한 경우는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이제 온전히 이제 책임지고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제 아내로 삼아서 평생 버리지 못하는 아내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한 여인에 대한 순결뿐만 아니라 또 약자로서의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성으로서의 어떤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이제 여인들이 약자로, 이제 피해자로 많이 당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 시대에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면 주로 이제 여인에 관한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이야기 안 하고 여인만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 그만큼 피해자의 이제 위치에 서기가 쉽기 때문에 여인들을 물론 이제 악도 이제 문란한 성에 대한 어떤 악을 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혹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약자,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이 그 굴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언급하시면서, 이럴 때는 피해를 주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또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약자로서 또 얼마든지 억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늘 기억하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공의롭게 우리를 대해 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순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요. 또 우리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외적인 어떤 위험 또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늘 나도 순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영적인 순결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다른 것에 눈돌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그 당시 정말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법으로는 하나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약자에 대한 또 성에 대한 그 보호와 또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른 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순결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예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혼전이든 혼후에든 하나님 우리가 늘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순결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자의 상황이 처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순결한 교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하나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의 침투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성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생활에 어떤 영적인 또 그런 유혹과 또 실제로 삶의 육적인 그런 성의 유혹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육적인 그런 성의 유혹도 하나님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하고 늘 사람 앞에 순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어떤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하나님 엿보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견는질하지 않는 믿음의 순결함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한 주일을 하나님 잘 준비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우리 주일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나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인 순결함이 가득하고 세상의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순결한 우리 신부 같은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순결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참 교회의 모습이 넘쳐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이주자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우리 교회로 맞아들여서 정말 영적인 순결함이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